다시 반가운 마음을 전하고요. 오늘 그 주제를 제가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간략하게 나눈 다음에 여러분하고 토론하는, 그래서 총 60분을 우리가 이제 쓸 겁니다. 제가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띄우는데 보이시나요? 지금 그 파워포인트가 보이시는가요? 네, 보입니다. 네. 슬라이드 쇼 형태로 보이세요? 아니면 지금 예. 네, 목사님 잘 보입니다. 예. 그럼 제가 시작할게요. 네.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쓱쓱쓱쓱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주제로 얼마 전에 어떤 공동체에서 그 요청을 해서 제가 3일에 걸쳐서 세 주제, 이 큰 주제 밑에 1, 2, 3으로 했던 거를 줄여도 아무래도 그 좀 빠듯할 것 같아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선교 공동체로서 어떤 그 우리 자리매김을 해야 될까, 또 어떻게 이 way forward 하는 그런 그 방향을 설정할까.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꼭지는 본질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이제 그 전도서 7장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면 당연히 기뻐야 돼요. 그러나 지금처럼 공고한 때에는 좀 되돌아봐라. 좀 생각을 해봐라. 그냥 반복적으로 하던 일을 쳇바퀴 돌듯이 하지 말고 생각을 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형통과 곤고함이 함께 가죠. 지금 코비드 19이라는 상황이 분명히 곤고한 일인데, 또 생각해 보면 사실은 또 그 마치 영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 먹장 구름 같지만, 그러나 그 주변으로 그 실버 라이닝이 있죠. 은색의 그런. 그래서 아마 생태계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인 축복의 기회일 수 있고, 그렇죠?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영적으로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 교회에게도 이번에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 언택트 시대가 돼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보충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생각이 바뀔 필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신 그 이유가, 우리가 날씨 요즘 뭐 일기예보도 하고, 그 당시에 농사 짓던 시대에 서쪽 하늘이 붉으면 내일 비가 오겠다, 내일 해가 뜨겠다, 그런 분별을 하듯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렇죠? 아무리 통제불능의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해야 된다. 10년 전에 케이프타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이라는 도시에서 세계 교회가 모여서 이런 흥미로운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 지금이죠. 우리가 이거 예측 안 했고 또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 허용하시는가 할 때, 우리가 실수하는 두 잘못된 선택이 있다. 하나는 그 상황에 휘둘려 가지고 급하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패닉이 돼 가지고 특별히 교회가 그렇게 그냥 패닉 돼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했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상황을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이 상황을 주신 것이니까 진지한 상황적인 경청이 없이 그래서 아예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약간 근본주의적 접근은 위험하다. 이제 요즘 이 코비드 상황 안에서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어서 욕을 많이 먹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임기응변이 아니라, 즉 반응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라, 반추다. 이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reflexive 하기보다는 reflective 해줘야 된다. 재미있는 워드 플레이죠. 예. 우리가 그냥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반응을 하는 정도는 안 되고 리플렉션을 해야 된다. reflective, 반추를 해야 된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표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특별히 서구의 표준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의심과 회의가 생겼고, 그러면서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진정성을 요구해요. 이것은 정부나 세상의 모든 분야에게도 진정성을 요구하지만 교회에게도 그렇죠. 온갖 좋은 말은 교회가 다 하면서 또 보니까 나쁜 짓도 해. 이건 진정성이 없는 거죠. 이 진정성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authenticity라는 말이죠. authenticity. 이게 아마 integrity하고 좀 비슷한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좋은 단어는 다 갖다 쓰면서 또 나쁜 짓을 하면 그게 인테그리티가 없는 거고 authenticity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전도나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외치면 되는 게 아닌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그런 진정성이 없이 열심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친다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 거죠. 밑에 왼쪽에 있는 거 버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더 분노하고 너나 잘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불통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불통이죠, 사실은. 부부간에도 서로 오해가 생겼을 때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 그건 불통입니다. 소통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소통하고자 하는 그 대상, 그들, 세상이죠.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왜 교회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야 할까? 그러면 우리 안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는 안 믿는다마는 그래도 교회가 하는 말은 귀를 기울일 만해. 그런 진정성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대 정신이에요. 사실은 이 무신론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라는 분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Secular Age. 이 시대가 세속 시대다. 세속 시대란 말은 종교하고 반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시대가 끝났다. 종교 시대가 끝난 것이 이 세상의 반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에게 종교가 실망시키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서구. 보통 우리가 역사적으로 서구는 기독교 사회로 그렇게 인식되던 시대가 있었죠. 서구는 곧 기독교 사회. 여러분 뉴질랜드는 곧 기독교 사회다. 지금도 그런가? 그래서 서구는 전통적, 즉 종교적 그 가치를 이미 벗어나서 세속화를 거쳤고 지난 60년대 이후에 굉장한 혼란, 그 당시 히피 문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어떤 반항적인 어떤 기존 틀에 대해서 반항하는 시대들이 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진정성의 시대가 왔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이 문장, 제가 인용한 이 문장 앞 챕터를 보면 거기에 동원의 시대가 끝나고 진정성의 시대가 왔다. 동원의 시대가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그 사람을 뽑았는데 4년 동안 당해보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동원한다고 사람들이 따라오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라고 하면서 막 캠페인을 하면 세상이 따라오던 때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 시대가 끝난 게 다행이에요. 이제 진짜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그게 진정성의 시대죠. 진정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 정신 그리고 현대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고 계속 미치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다 회의하는 거죠. 여러분 젊은 세대가 지금 그 고민하잖아요. 기존 규범, 기존 권위, 기존 윤리, 기존 교훈, 체제, 가치, 종교에 대한 환멸. 지금 이제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를 가져온 중요한, 그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현저한 이 감정이에요. 감정, 환멸, disenchantment. 기대를 했는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종교를 거부하거나 떠나는 반기독교 정서를 포함해서, 이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세상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we earned it.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인데 우리말로는 아직은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비욘드 엠파이어라는 이 책은 그동안 서구 선교가 주도하던 시대는 일종의 서구의 콜로니얼리즘이나 그런 그 어떤 제국주의적인 그 운동하고 이 기독교 선교가 뒤섞여 가지고 사실 온 세계가 기독교를 거부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근데 지금 서구의 그런 콜로니얼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선교는 어때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세상이 기독교를 버리고 있다. 근데 기독교를 왜 버릴까? 마치 마르크스주의를 버리듯이 기독교를 버리고 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마르크스주의가 뭐죠? 우리가 그 칼 막스하고 엥겔스라는 사람이 탁월한 경제 이론을 쓴 것입니다. 그것이 자본론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경제학자로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고, 지금도 공산주의가 망했어도 자본론은 모든 경제를 공부한 사람이 필독서예요. 성경 다음으로 스테디 베스트셀러예요. 굉장히 탁월한 이론인데 왜 그 이론을 버렸을까? 실패했으니까. 해보니까 다 가짜야. 그런 것처럼 기독교가 성경을 들먹거리고 뭐 모든 좋은 얘기는 다 하는데 기독교를 따르는 자들을 보니까 이건 엉망이야. 우리 진정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 처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지점이, 공고한 날에 생각을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회복이 필요해요.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그 본질과 진정성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굉장히 요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옛날에 잘 다루지 않았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피조세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복음을 이해했고, 또 그런 복음을 확산한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피조세계 전체를, 죄가 피조세계 전체를 망가뜨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조세계 전체를 회복하실 거예요. 인간만 회복하지 않을 거예요. 더구나 인간 중에서도 영혼만 따먹지 않을 거예요. 영혼 구원,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전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나는 이제 그 고기 덩어리는 이제 관심이 없고 영혼만 관심이 있어, 빨대를 가지고 영혼만 쪽 빨아잡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여러분 이제 뉴질랜드는 워낙 공기가 원래 좋은 곳이니까 그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근데 한국은요, 너무 지금 요즘 행복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왜? 공장이 가동을 멈추니까, 중국도 멈추고 한국도 멈추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한국의 공기가.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바이러스인 거죠. 그럼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회복하신다며? 근데 교회가 이 피조세계를 돌보는 크리에이션 케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나? 관심도 없죠. 이런 문제. 선교라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당 가는 개념이 아니고 회복, 원래 구원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회복되는 것이. recovery, restoration.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이나 골로새서 1장에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그 선교적인 이해가 훨씬 더 통합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Black Lives Matters라는 그 운동이 있었죠. 조지 플로이드가 그 당시에 그
이렇게 백인 경관에게 목을 눌려가지고 했던 소리가 사실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I cannot breathe. 사실 이 아우성을 피조세계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사실 코로나도 인간이 만든 인재죠. 인재.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 백신이 지금 나왔다고 다 좋아하는데 사실 그 나와봐야 너무 좋아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 또 새로운 변형이 생길 것이니까. 이게 진짜 백신은 뭐냐면 생태 백신이에요. 우리가 피조세계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대두되는, 이제 여러분 세대가 짊어지고 가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니까 우리가 패닉이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예배가 뭘까? 그 장소에 모일 수 없으면 예배가 못 드리는 것인가? 아니구나. 예배라는 것이 장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구나. worshippers. worshipers가 있어야 worship이 성립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뭘 말하는가? 뭐 로마서 12장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까 우리가 그 이야기했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다. 그것은 우리 존재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세상 떠난 이 시대의 중요한 기독교 변증가인 라비 자카리아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유튜브에 이번에 스피치를 좀 들어보기를 강추해요. 여러 대학에서 무신론자들이나 또 반기독교 정서를 가진 지성들하고 프리토킹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번에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삶이다. 삶 자체가 예배의 표현이다. 성경에도 그런 말 있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 서로 이타적으로. 그것이 바로 그런 예배를,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비드 시대에 저도 좀 이제 많은 우리 사역자들하고 제가 북클럽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율법이 말하는, 아까 제가 그 메시지에도 그 이야기 했죠. 율법 자체를, 율법을 준행하지 못한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까 그것을 고민하지 말고 그 율법이 담아내는, 율법의 문구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죠. 율법, the letter of the law가 담아내는 spirit of the law를 이해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율법의 문구를 열심히 이행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 이건 율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충실하게 건드렸어요. 근데 그 율법이 뭘 담아내냐면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해도, 교회 같은 건물이나 심지어는 교단도 아니고 또는 군중도 아니고 사실은 공동체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공동체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사실 공동체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건 군중이죠. 그렇죠? 멀티튜드. 예수님의 멀티튜드한테도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승부수를 걸지는 않았어요. 제자 공동체. 우리 교회는 공동체인가? 그래서 이제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실망하는 거죠, 이 시대는. 그래서 교회가 다시 공동체성을 회복하라는 그 개혁의 요구, 그것이 요즘 가나안 성도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에 가나안 성도 이야기 알죠? 예. 안나가 성도. 예. 이게 참 실망스러운 현상이자 동시에 희망스러운 현상이에요.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예. 여기 유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제도교회에 나가지 않는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은 제도교회가 바뀌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spirituality without religion.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일종의 그 데자부죠. 그렇죠? 우리가 500년 전에도 바로 이런 위기에서 개혁이 일어나죠. 우리가 위기인가 개혁인가. 개혁과 추락의 기로에 서 있는 제도교회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목회자들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관점, 그 당시에 그 개혁자들이 개혁운동을 할 때 그들이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말로 개혁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정의된 define the church.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본질을 제거하고 회복의 과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꼭지가 제일 길어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꼭지는 좀 짧은데, 첫 번째 꼭지를 여러분이 반추하는 데 있어서 이사야서 1장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은 하나님이 그 제의, 그런 리추얼로서의, 세리머니로서의 그런 공예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굉장히 충격적인 장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 letter of the law가 핵심이 아니라 letter of the law가 담아내는 spirit of the law가 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 1장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또 역사적인 그 교훈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됩니다. 예.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10분 안에 끝내볼게요. 그래서 역사에서 배워. 근데 이제 성경이 역사에서 배우라고 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자카르, 기억하라. 역사를 통해서 배워.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코비드 19 자체는 새로운 거지만 상황은 새롭지만 패턴은 동일하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일이 새 옷을 입고 반복적. 그런 코비드 19은 새 옷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본질은 같은 거죠. 그렇죠? 존 파이퍼 그런 얘기 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코비드 19에 놀라지 마십시오.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다만 포장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상황이 새로워도 패턴이 같기 때문에 진단과 처방의 원리는 동일해요. 성경에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재난이 왔을 때 기존의 정치, 기존의 사회, 경제 또 심지어는 기존의 종교에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재난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즘 한국 교회는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당대의 우리의 신학을 보여요. 신학.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죠. 그렇죠? 그럼 굉장히 건강한 반응을 하는 시대도 있었고 건강하지 않은 반응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즉 복음의 공공성.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만 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필연적으로 공공성이에요. 공공성. 복음은 공공의 선을 구현하는 복음이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오히려 공공선의 장애가 된다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모임을 조절해야 되는 거죠. 왜 교회를 핍박하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게 바로 건강하지 않은 종교적 집단 이기주의예요. 우리의 종교적 특권을 이만큼도 우리는 손해볼 수 없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권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반응한다면 역사 속에 애석하게도 이 후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번에 코비드 상황에서 나왔던 이제 실제 있었던 한 교회의 표지판이죠.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단추가 있는 거죠. 슬프게도 이 교회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지금 이 고난의 이 공고한 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벌렸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초대교회 사례만 좀 보겠어요. 근데 이 책을 선교사님, 네네. 저 30분 정도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토론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토론을 그래서 20분 시간이 더 주어져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나머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 질문이나 또 여러분의 그 견해가 있으면
여기 그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좀 적어 놓으세요. 그럼 제가 강의 마친 다음에 여러분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난상 토론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여러분의 그 질문을 보면서 또 응답을 하는 그렇게 해볼게요. 괜찮죠? 예.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초대교회 사례예요. 이제 뭐 중세 뭐 옛날에 뭐 흑사병이나 이제 이런 사례들도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2000년 역사를 잘못 들어가면 중간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만 대충 보면 이 책이 중요한 책이에요. The Rise of Christianity. 아주 제가 강추. 꼭 읽어보세요. 예, 이게 나온 지는 90년대에 나왔으니까 한 20년 넘은 책이지만 굉장히 그 반향을 일으킨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을 쓴 라드니 스타크이라는 분이 소시올로지스트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단순히 우리 기독교 편을 드는 글을 쓴 게 아니고 굉장히 공정하게 썼어요. 이 책은. 여기에 챕터 4가 바로 이 팬데믹에 대한 그 당시에 초대교회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로마 제국에게 그 선교적인 성공을 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 비밀이 여기 역병 팬데믹에 있었어요. 두 번의 큰 팬데믹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한 번은 1세기에 165년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그 문서들로 봤을 때 현대의학의 입장에서 보니까 천연두였을 것으로 보여요. 천연두가 165년에 터져가지고 15년을 갔어요. 그 당시는 뭐 백신이나 치료가 지금 같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죽어요. 엄청난 일이죠. 지금 우리가 코비드가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인데 그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어요. 되게 대도시가 더 확산되니까 지금 한국도 서울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서울이. 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황제가 그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인데 여러분이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실존 인물이 바로 그 황제예요. 거기 나오는 막시무스라는 장군은 가상 인물이고 그다음 251년에 이제 지금 현대의학으로 봤을 때 홍역이 아닐까 싶은 역병이 터져가지고 그때도 대량으로 전체 로마 제국 전체 통계에는 우리가 그 문서가 전해지지 않아서 없지만 한 샘플을 본다면 절정기에 로마라는 도시 하나에 하루에 5,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봐요. 처음에 아까 그 천연두가 창궐할 때 그 당시에 칼타고라는 그 북아프리카의 큰 도시죠. 거기에 비숍 주교였던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우리에게 전승된 글이죠.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모습. 이 팬데믹 속에서 그것은 많은 반대자들,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의 눈에 저 사람들은 약자들을 돌보고 자기 원수까지 사랑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했어요. 그게 우리의 브랜드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 터툴리안의 후임으로 아까 그 홍역이 있을 때 또 비숍이었던 분이 바로 키프리안이에요. 이분도 칼타고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했던 말이 지금 우리에게 그리그로 기록된 것이 우리 전승되어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끼리 아끼고 사랑과 관심을 베푸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칭찬받는 일이라. 우리끼리 서로 돕는 건 그거는 당근 그렇게 해야지. 그런 칭찬받는 일. 정말 칭찬받는 일이 뭘까?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원수까지도 우리가 헌신적으로 다가가서 사랑하고 선행을 베푸는 일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예. 교회가 우리의 권리만 막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낙심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고 오히려 헌신적으로. 그 사람의 글을 좀 더 인용해요. 역병과 흑사병이 각 사람의 공의를 검증하고 인류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건강한 자는 병든 자를 돌보고 친족끼리 서로 사랑할 도리를 다하며 주인이 그 당시에 이제 이 반상 제도가 있을 때죠.
병든 노예에게 자비를 베풀고 의사가 고통받는 자를 저버리지 않는지 검증한 기회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 영원한 소망을 하셨으니까 그것과 기꺼이 순교할 각오할 계기가 되었고 이 훈련이 죽음을 멸시함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생각나죠? 사망아 맞짱 뜨자 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면류관을 예비하게 하니 죽음조차도 슬퍼할 대상이 아니고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그리움의 대상이지 슬퍼할 대상은 아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니까. 이런 자세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 배우죠. 또 그 동시대에 아까 그 키프리아나 동시대에 알렉산드리아의 비숍이었던 디오니시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내용은 그 부활절 설교, 부활절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때 역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돌보다가 안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 남을 돌보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곤고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병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아 다행히도 지금은 의료 시스템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코비드를 옮을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남을 돌보는 일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병이 옮아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일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 옮겨와 죽음을 맛보는 이런 사람들은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순교가 꼭 뭐 칼에 맞고 뭐 사자에게 잡혀먹는 것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돌보는 이런 일들이 로마 제국의 그 오래된 여러분이 그레코 로만 월드 이거 배웠죠? 그리스와 로마의 그 아주 창궐했던 그들의 그 이교 신앙 그렇죠? 그 다신론적인 아주 잡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그 신앙이 어느 날 우리가 전도지 가지고 한번 전도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런 여정을 통해서 그들이 충격적으로 기독교를 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쓴 로드니 스타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이교도는 공포에 떨었지만, 그렇죠? 모든 다른 종교는 무서워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역병을 배움과 검증의 장으로 오히려 반겼다. 따라서 다른 모든 종교들이 세상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들 평소에는 뭐 온갖 좋은 말 다 하더니 막상 역병이 오니까 자기들 몸만 보시느라 다 도망가. 그 당시에 이교의 사제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교의 그 템플들이 시체로 가득 쌓여 있었다는 그 기록이 나오죠. 그때 기독교는 설명과 위안을 선사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편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공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로마의 마지막 이교도 황제의 그 율리아누스 또는 뭐 줄리아누스라고 하고 율리아누스가 이 기독교가 계속 부흥하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이교의 부흥을 원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교도들은 병자와 약자를 경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병자와 고아와 빈자와 버려진 아이들을 헌신으로 돌봤어요.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섰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고통 많은 자들에 대한 그런 자비는 기독교 신앙의 독보적인 특징이었다라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황제가 말했어요. 그가 그 당시 갈라디아에 있는 한 이교 대사제에게 쓴 편지가 흥미로워요. 이렇게 썼어요. 그 사제에게 기독교 성장은 기독교인들의 도덕성 그리고 나그네에 대한 너그러움과 죽은 자의 무덤을 잘 관리하는 데 기인합니다. 이교도들이 기독교인의 미덕에 뒤처져서는 안 될 텐데 이교가 다시 부흥하려면 저 기독교보다 더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나 또 인류애적으로나 훨씬 더 앞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사제에게 그 율리아누스가 있었어요. 사제들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방치할 때
불경한 갈릴리인들, 그리스도인들이죠.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이 점을 주목하고 구제하는 데 주력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불경한 갈릴리인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은 그들의 가난한, 자기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가난한 자만 돕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핍박하는 우리의 가난한 자까지 돕는다. 아니, 이렇게 탁월한 종교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분야로 이번에 코비드 상황에서 좀 도움을 주는 책들, 아까 제가 소개한 책을 포함해서, 그렇죠? The Rise of Christianity를 포함해서 이런 책, 우리말로는 환대와 구원,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나가서 사행리를 읽어주면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의 그 내용을 우리가 담아낼 때 세상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혐오, 배제, 탐욕, 공포를 뛰어넘어 우리가 교회조차도 우리 반대파를 막 혐오하고 배제하는, 그러면서 노방전도하면 세상이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래서 사랑의 종교로,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이번 코스타 주제죠. 사랑의 종교예요. 그냥 율법의 종교가 아니에요.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도 여러분 조금 어려운 책이긴 해요. 아까 방금 앞에 소개한 책하고 연관된. 여러분이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원하면 드릴게요. 염려 마세요. 이런 책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배제를 전제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하고 다름을 배제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다문화 사회가 되니까 다들 순혈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조차도 외국 사람들 못 오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특별히 무슬림 사람들 못 오게 해야 된다고,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서로 패거리 짓고 남을 배제하는 exclusion. 그러나 교회는 그들을 보듬는 것이다. 포용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초점이 이동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책, 이 책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서 제가 원문을 바로 이번 금년에 나온 책이에요. 여기 탐 라이시라고, 아마 여러분 이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탐 라이시라는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인데, 이분은 주로 성서 신학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자기가 이런 그 어떤 트렌드하고 연관된 글을 쓰게 될지 몰랐다고 하면서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서 그가 말하죠. 이런 그 역병이나 재난이 생겼을 때 교회에게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다. 어떤 놈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저 성소수자들 저놈들 때문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세상은 그렇게 묻죠. 제자들도 물었죠.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인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라고 책임 전가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습관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다. 하나님 뜻이 어떻게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고통하는 세상 속에, 세상은 고통하고 있는데, 그렇죠? 세상이 유토피아가 아니죠? 고통하고 있는 세상인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또 교회가 제기해야 할 질문은 어떤 놈들 때문이냐,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녀 사냥할 게 아니라 이 고통받는 세상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 어차피 세상은 고통하는 세상이다. 성소수자 때문에 세상이 더 악해진 게 아니고 원래 창세기 3장 이래로 세상은 악한 것이다. 세상은 고통하는 세상이다. 우리가 여기 왜 있는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음이라면 우리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증인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 고통하는 세상에 뭘 할 수 있는가? 또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죠. 맨 처음에 읽은 성경입니다. 회당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희년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이런 재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인 거죠. 아까 그 디오니시우스가 그래서 지금은 권고한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쁜 때다. 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패한 세상의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제자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이제 우리 마지막 그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이 교회를 보내. 교회를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믿고 대박 터지고 소원 성취하고 세상은 다 망해도 나는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야 이거 봐라 하나님 믿으니까 잘 돼. 그렇게 사신 게 아니죠. 오히려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올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우리 권리를 안 내려놓고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선교 공동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전통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해석이 불가능한 해석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그 원문을 볼 때 이게 불가능한 해석은 아니에요. 근데 이 해석은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했냐면 우리를 특혜 집단으로 보는 관점으로 해석한 거예요. 세상이 다 망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좋게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의 흐름일까? 라고 탐 라이스는 다시 본문을 다시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북클럽에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원문을 가지고 같이 토론을 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어떤 단어를 주목해야 되냐면 합력하여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합력하여가 뭐죠? 내가 합력한다는 것은 누구하고 같이 일하는 것을 합력이라고 그러죠. cooperate 또는 collaborate 할 때 I collaborate with whom? 그러면 상대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그게 없죠. 모든 것이 스스로 합력해. 그런 게 있나요? 모든 것이 누구하고 합력해야 되는가? 지금 이 고통하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누구하고 합력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의 자리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특권층이 아니고 여러분 이미 예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미 가졌잖아요. 나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이미 담겼잖아요. 진짜를 가졌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왜 존재하는데. 예수님 덕분에 1등 하려고? 여러분이 거기 뉴질랜드까지 가느라고 청혼의 꿈을 안고 가서 하는 그 유학을 가고 거기에 해서 이 뉴질랜드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할이 그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고 그렇죠? 네. 저 강도 맞는 자가 어떻게 선한 결과로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선하게 변화시키는데 동역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가 다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더 적용적인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시간을 잘 쓰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그쪽이 9시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밤 10시가 가까이 가니까 이 정도에서 제가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는 한 거니까 이 정도로 끊고 이제 여러분하고 조금 이렇게 인터랙션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